자의 영적 자세,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교회에 와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해결받고 나서는 실은 예배, 기도, 교회 사역이 느슨해지고, 그죠? 그런 간절함, 갈망함이 사실 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듯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복이에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잖아요. 또 재물의 복, 또 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자녀, 가정 있는데 우리는 복에다가 마음이 뺏겨서 거기에 치심해서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늘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르봇의 번성의 우물, 지경을 넓힌 축복의 우물을 그가 가졌고 누렸지만 그곳에 안주하지 않잖아요. 안주하지 않고 그는 다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 불렀던 그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뭐가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왜? 애써서 했지만은 블레셋 대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런 모습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풍성하고 잘 됐을 때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에셀나무를 신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힘든 이 광야의 여정을 승리의 여러분 길로 걸어갔던 그 모습, 동일하게 이 아들도 본받고자,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좋은 신앙의 이 모습을 물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부모가 옆에 없었을 때 우리의 남아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땅의 방식대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경건의 방식, 말씀의 방식대로 여러분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돌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지난번에 여러분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 그 밤에 올라온 이삭에게 나타나서 오늘 무슨 말씀하세요? 그게 본문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사실 전쟁터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거든요. 왜? 소유했던, 있던, 정상에 올랐던, 뭔가를 성취했던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주변에 나의 대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으려고 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상에 먼저 선 사람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연예계에 있는 사람, 탑스타들 보세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최고의 정상의 가도를 가니까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 뒤에 들어가 보면은요, 말할 수 없는 고뇌와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와 불안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항상 정상에 서면은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다 가졌는데 사람이 없어. 사실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 거야. 이삭이 지금 두렵습니다. 왜? 블레셋 대적들이 와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경험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언제든지 주변에 대적들이 있어서 나를 해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삭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해당되는 말씀. 모두가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외로움 속에 살고 불안 속에 염려 속에서 내 것을 안 뺏기려고, 뺏긴 자는 그것을 또 빼달려고 오늘 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1절 이하에 가면은 아버지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엘람 동맹국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조카 롯을 여러분 다 도둑질하고 재산을 도둑질하고 갔을 때에 아브라함 집안이 가인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가서 승리해 와서 뺏어온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사실 두렵죠. 왜? 전쟁을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패배한 사람이 다시 또 힘을 못 얻어서 복수의 칼을 갈 수 있거든요. 정오의 칼을 갈 수 있거든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잠을 못 잡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오히려 이긴 자는 이 이김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삶의 전쟁 어디에서 화살이 날라오는지 칼이 날라오는지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에 8절 가면은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 28절 말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 말씀 안에서 우리를 무장시켜야 되고 항상 우리는 사탄의 대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거든요. 섰다 그러면 이렇게 사탄이 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모세 보고 너는 가나안 땅 이들을 이끌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죠. 모세 원망하죠. 죽일 데를 없어서 이 강야에 몰아서 우리를 죽이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죽느니 애굽 신을 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홍해 바다가 두려웠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웠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싸움이 되시고 능히 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문제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문제보다 답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더 크게 보고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살아버리고 하나님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없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보다 위대한 힘이 있는 애굽의 군대를 주는 것도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그 하보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생사복의 흥망성쇠의 주권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서, 하나님 우리를 즉각 꿀이르는 땅에 가게 한다는데 그 땅 한번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현실론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안 믿고 도마처럼 내 눈에 안 보면 안 돼, 내가 꼭 봐야 되겠어, 거역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통해서 허락했어요. 그럼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나와. 그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나와서 뽑혀서, 그러면 가서 40일 동안 그 줄 땅, 너희들이 가야 할 땅, 그 약속의 땅, 복된 땅 보고 와. 40일을 보고 돌아왔어요. 민수기 14년 13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명의 보고자가 여러분 먼저 보고를 합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낙담과 부정과 두려움에 섞인 한숨 섞인 보고를 합니다. 왜? 즉각 꿀이라는 땅이지만은 그 땅에 너희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너희 힘으로 그 땅을 취한다고 그렇게 말한 적 성경 어디에 있어요? 내가 취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거역이거든요. 이게 완고한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그 밤에 모든 백성이 대성통곡하고 울부짖고 분노 속에 불평불만하게 돼가지고 완전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쓰는 믿음의 사람은 시선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만났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똑같은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해결해서 돌파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장애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인생이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수 있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지혜 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삶을 주장할 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존재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민수기 13장에 31절 이하 33절 가보니까 세 가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라고 저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언제 너희 힘으로 싸워서 저 땅을 빼앗을 거라고.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7부족이 먼저 터잡고 살고 있었거든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더라는 거예요. 거대한 거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말 용사 힘이 있고 우리보다 키가 2배 이상 크고 아주 장군고를 장대한 이런 힘 있는 건장한 자들이 딱 붙들고 있는 건데 우리 못 간다. 그런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32절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보잘것없다. 이미 심적으로 패배주의인 거예요. 군인들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급품, 좋은 무기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기입니다. 군사기입니다. 이게 저하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낙담되면 안 된다 이거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다 된다고 100% 된다는 환경이 돼도 여러분 마음이 낙담돼 버리면, 이 마음에서 이미 포기해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기 원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려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메뚜기 콤볼러스에 걸려가지고, 그죠? 우리 이미 보잘것없어. 나는 약해. 나는 안 돼. 항상 뭐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러죠. 전능자 하나님,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조성하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구원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네가 왜 잊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오늘 붙잡아야 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네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이들이 분노하고 슬프고 대노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본문에 민수기 14장에 여러분 9절에 가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그 위에 가면 7, 8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진짜 말대로 젖과 꿀이는 땅 맞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한다?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힘 있는 위대한 말을 합니까? 바른 말이잖아요. 바른 말.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당대한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일지라도 힘이 대단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네.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오히려 바른 말 나는 여호수아 갈렙 말 듣고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내 이놈들 내가 그냥 전염병으로 다 썰어버려 죽이리라 하나님 그랬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간구하잖아요. 그게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었고 대신 오늘 이렇게 거역하고 불충하고 불평하고 완악하고 믿음 없이 두려워 떨면서 전진하지 못하는 이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볼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어서 뭐라 하냐? 너희들의 불충과 거역과 완고함 때문에 오늘 광야의 시체가 사라질 때까지 4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너희 죄의 짐을 지고 유리방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이 가져왔던 삶입니다. 하루도 아닌 40년을. 그러니까 그 40년은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루 가서 여러분 정탐한 그 날을 수 1년으로 해서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들 고통스럽게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죽고 다시 20세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만 여호수아에 들어가더라. 이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100% 믿음을 올인할 때 그 복된 땅, 즉각 구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한다 이 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 앞에 크게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에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보다 강한 자들, 너희보다 힘이 있는 자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리지도 말고 그들이 가진 것들 탐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도 섬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에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 말씀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내 앞에 있는 강한 자, 그 문제, 그 어려움 속에서 헤매지 말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강한 역사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 중에 계신다 이게. 우리 중에 그 하나님이 오늘 계시겠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편만에 계시고 어디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네피림이 많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제주꾼도 있고 재능도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물질 있는 사람이 있고 문불 좋은 사람이 있고 학벌 좋은 사람이 있고 예모가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우리가 기죽고 살지 말라 그래요. 왜? 산상을 사는 것이 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격려하고 이끌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보여지는 이 네피림의 강한 대적자들 앞에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에 넘어가 보면은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평원망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눈만 뜨고 자고 나면 불평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표주가 기적과 이적을 맛본 세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살았던 사람들. 설상가상으로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주대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삭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었어요.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뭐 우리 손에 뭐 들려주고 무기를 주고 힘을 주고 뭐 큰 군대를 주고 여호수아에게 뭐 여러분 이 불평불만만 하고 돌 던지고 말이 언제 들어와서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보디가드 군대를 줬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영적인 교훈 비밀이 있거든요.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물질을 의지하는 계속 물질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권력을 의지하는 계속 권력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 언젠가는 떠나거든요. 그 칼이 언젠가는 떠나거든요. 그 돈이 언젠가는 떠난단 말이에요. 내 힘과 내 건강이 언젠가는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납니다. 끝나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나버려요. 세상 방식이 그렇거든.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러죠.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그랬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붙들고 지키고 함께할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친구도 다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만 보세요. 부모님 아버지만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사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힘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거지. 영원의 보호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이지 육신을 가진 우리는 언젠가는 한계가 있어서 때가 되면 다 떠나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씀하지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이루하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5절 이하부터 이런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부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게 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 되면 어떻게 되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이 심중에 가득 차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좌우로 안 치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환경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당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붙잡잖아요. 이 환경은 언제든지 가변입니다.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붙든 것이 언제든지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니까 썩은 동아줄이 됐더라니. 언제까지 그 붙들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과 위로의 말씀, 당부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 대적들을 이스라엘을 여러분 괴롭히는 가시로 주셨어요. 왜? 잠에서 깨어나라고, 건신하라고, 하나님 찾아라는 도구로 사실 준 건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원망불평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까? 왜 이 고통을 줍니까? 이런 환난을 줍니까? 어려움을 줍니까? 그때 하나님이 타작하고 있던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잖아요. 구원자로 불러.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구원자로 서야 되겠다. 그때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기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헛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설 자,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자가 있겠냐?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적자들은 수십만 명이 모여왔는데 3만 2천 가지고 되겠어요? 이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워 떠는 사람, 전쟁 나가서 내가 맞아 죽겠지. 화살 맞고 칼 맞고 총 맞고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부모는 어떻게 섬기냐? 여러 가지 염려 걱정하는 두려움에 쌓여서 잡힌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거야.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몇 명이냐 추려보니까 2만 2천 명이에요. 놀랍게도.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이거 하나님 방식은 우리가 전혀 우리는 안절부절나서 기도한다 지금. 수가 좀 많아야 될 텐데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꾸 줄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야. 전쟁은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는 거야. 이들을 물을 먹게 하는데 개처럼 혀로 핥아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정신없이 머리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 또 따로 세우라. 그런데 정신없이 물을
물을 먹으면서 무릎을 꿇고 팍 버벅버벅 물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 명이었어요? 10,000명 중에 9,700명이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개처럼 물을 먹는 거, 여러분 개물 먹는 거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다가오도 물만 처먹고 있는지 개가 안 그렇습니다. 지 먹이 먹다가 누가 다가오면 고개 듭니다. 으르르 그리고 경계를 합니다. 먹이 안 뺏기려고. 이 개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개처럼 물을 핥아먹고 경계할 줄 아는,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머리 쳐박고 무릎 꿇고 무장해제해 뿌리고 안심한 가운데서 편하게 물 먹으면 다 죽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쉴 때든지 행군할 때든지 뭘 하든 잠을 잘 때든지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가다 장군은 말하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해 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만큼 왜 보초 한 명이, 여러분 보초를 잘못 서면은 그 대대병력들이나 그 연대 사단병력이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300용사만이 경계를 가지고 생명 다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희생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300. 나머지 9,700명은 뭐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목이 마르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정신없이 무릎 꿇고 퍼먹은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 교인이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10,000명의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알짜배기 성도가 몇 명이겠어요? 3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굶주려보고 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먹을 거 생기면은 막 집사가 장로 목사 할 것 없이 서로 먹으려고 막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잡아당기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 믿음 있는 것처럼 신앙 있는 것처럼 했지만 아니더라. 실상을 열어보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뭐야? 자기보다 옆에 있는 전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또한 이 지금 작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내 부모를 살리고 내 전우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더라도 저 사람이 먼저 배고플 테니까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자기 배려, 섬김,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군인 정신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의 300용사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목이 마르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혓바닥처럼 핥아먹어가지고 무슨 감지기 목이 말라 죽는데 바가지로 풀어서 아니면 머리 자체를 물에 박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머리를 박고 무릎 꿇는 이놈들은 9,700이에요. 하나님은 못 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항상 중심이 자기 중심. 교회는 상관 안 했습니다. 교회에 덕과 요기는 없어요. 하나님 영광도 없어요. 자기 가족, 자기 자식 밖에 몰라. 그만 맨날 기도의 모습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99%가 우리 자식 잘 되게, 우리 사업 잘 되게, 나 건강하게, 전부 자기밖에 대한 게 없지. 교회를 위하고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는 없어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복 주시겠어요? 그런 자를 쓰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돼요. 수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300용사가 필요한 거지. 진짜 희생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줄 아는. 여러분 실제로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지금도 중동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유학을 미국에 갔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전쟁이 나니까 똑같이 아이들이 짐을 싸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아이들은 뭐예요? 전쟁 때 자기 고국 지키려고 전쟁터로 가. 그런데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더 안전한 지역으로 도망가 버려요. 보나마나 뻔한 전쟁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12월 14일 날 그 홍해설에는 가짜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시켜가지고 대한민국에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일날에 엉터리로 선포했어서
수많은 사람이 미혹돼 가지고 태국, 캄보디아, 뭐 미얀마, 라오스, 호주, 미국 몇백 명이 나간지 몰라.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뒷글이 댓글 달하는 글을 봐요. 이 기독교인들, 이 나쁜 놈들 이러는 말이에요. 뭐라고 해? 전쟁이 나면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옛날 기독교인들은 3.1절을 하고 6.25 할 때도 앞서서 총알 맞이되고 나라 지키려고 애국했는데, 독립을 했었는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지 살라고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저 그것 때문에 그때 여러분 11월 달에 설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예전 말밖에 없어.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뭐야? 전쟁 난다 하니까 미리 도망 다 가버린다. 지 산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나 이 말이에요. 니만 살아라고, 니만 보존되라고, 도망가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쓰는 방법이 아니고 사탄에 속한 거 아니겠어요? 한국 기독교를 몰락시키고 전도의 문을 막게 하고 복음을 가리게 하는, 우리를 수치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사탄의 교만 전략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난다면은 도망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은 전쟁 도망갈 데가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창학전이 퍼지고 핵전쟁인데 어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부르면 나가서 싸워야지. 죽더라도 싸워서 자기 땅을 지키고 부모를 지키고 이렇게 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짜 이 나라의 일제 때 항거했던 우리 기독교의 정신들이었고, 6.25 터지고 수많은 우리 믿음을 가진 선조들의 정신이어서 그 피땀 흘린 것들이 대가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너무 안일한 거예요. 나밖에,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죠. 나만 잘 살면 되겠다. 이런 9,700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응?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기도의 삼위용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말씀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교육이 돼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9절에 뭐라 그래요? 기도원에게 300밖에 안 주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응?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저 미단이 수십만이 튀어들어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손에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군대로 일어나는 기도원의 300의 용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진짜 알짜배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가면은 4절 이하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잖아요. 너는 민족을 구원하고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르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이제부터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아이라고 말하기.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언제 내가 네 힘, 네 능력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 그랬느냐? 아니다. 나의 능한 능력으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파괴하고 건설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 큽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에서. 그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던던히 서서 내 심령에 골로새서 3장 16절 했죠.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해야 감사하고 노래가 나오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써야 돼요.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확정이 다시 써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복되게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한 시간에 더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가 1월달 2월달 계속해서 이삭 시리즈로 여러분 함께 영적인 은혜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연구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시작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말씀을 주시고 승리에 도취된 우리 속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위기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좌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으로도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마음에서 눈에서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쭉쭉이로 모여있는 교회가 아닌 그런 9,700명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하나님 다 보내라. 쓸모없다.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 300용사로 나가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하시고 자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권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성결히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한계